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제목은 핸드폰으로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함께 좀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또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한 저와 영상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현장에 없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제 3일 전에 제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왔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또 제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떠한 증상이나 뭐 이러한 열 전혀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고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으로 말씀만 찍어서 보내서 이 시간에 그냥 영상을 틀까도 고민했지만 보니까 줌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현장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는 것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스크린상에 제 모습이 크게 보일 텐데요. 여러분 제 모습 잘 보이지요? 좀 한번 누군가 좀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잘 그래서 보입니다. 네, 잘 보이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잘 보고 있는 줄로 믿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누었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자체가 이제 말씀으로 구성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언약을 맺으셨죠? 다양한 걸로 약속을 맺으시지만 그 모든 약속의 중심이 되는 것, 실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피 흘림이라고 했습니다. 성만찬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 흘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림에 참여한 자들이 어디 모이게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땅에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은요, 죽어짐이고요. 그 약속이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보편적인 교회이며 하늘에 있는 교회이며 우주적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요, 그냥 그렇게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몸된 천상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신약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게 뭐 예루살렘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이고 갈라디아 교회이고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들이고요. 신약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약속의 약속을 이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늘샘 교회 엘림 청년부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죽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철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철치가 아닙니다. 그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뜻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부름 받은 자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부름을 받아서, 콜링을 받아서 무언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목적이 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의 유익과 만족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효과들, 여러 가지 유익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목적이 없이 그냥 그 부산물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나를 이쁘다고 해주고 세상에서 어떤 다른 학교나 어떤 동아리나 어디서도 얻어볼 수 없는 인정과 그러한 사랑과 대우를 받기 때문에 좋아요. 신앙생활 좋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목적에 참여하지 않고 했을 때에는 마치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처음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살핌을 받지만 조금의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어떤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에는요, 교회와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바로 이 교회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서요. 여러분 중세 시대 가운데 길드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길드는 아시죠? 우리 청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길드. 길드 하면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그 길드는 무엇입니까? 그 길드 안에서 어떤 그 공동체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길드 아니에요? 이 길드 안에는 뭐 규칙도 있고 여러분 이 길드가 이 교회에서 왔어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는요 그만큼 어떠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방법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할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기도 하지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불교의 화엄경이라는 그러한 책에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단어가 말이 있다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을 이 원효 대사의 해골물 사건 아시죠? 해골물. 이 원효 대사가 어디로 여행을 먼 길을 가는데 밤에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근데 밤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잠을 깨어가지고 그냥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동굴 안에 웬 바가지에 물이 있어가지고 목이 너무나 말라서 그 물을 마셨더니 너무나 꿀물과 같이 단 거예요. 그리고선 잠을 다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한밤중에 마셨던 그 바가지에 담겼던 물이 어떤 물이었죠? 해골 바가지. 바가지는 바가지인데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었던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피로에 의해서 그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꿀물과 같이 달게 느껴졌어. 이때 그가 깨달은 것이죠. 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동양뿐만 아니라요 서양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요. 거기서는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몸이 아파도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몸이 아파서 몸이 막 썩어가서 아픈데 그 고통을 마음으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림으로 너의 육체를 다스려라.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이 마음을 수행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름 어떠한 그들의 논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도 그러한 경전이 있는 것이고 서양에도 그러한 사이비 종교 단체가 아직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들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시작이 반이야. 마음 굳게 먹고 시작해. 응? 굳게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말을요. 이렇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반적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요. 여러분 하지만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일은 한번 누가 마이크로 잡아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은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에 달려 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일은 믿음에 달려 있다. 믿음에 달려 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I believe I can fly의 그 믿음이 아니라
페이스, 하나님의 신실함에,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믿어지는 믿음, 모든 일은 바로 이 믿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모든 일이든지 구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모든 일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먹기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지요.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그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한계를 어떻게 내가 돌파하여서 내가 이 마음의 어려움 없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성경의 가르침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몇 주간 마가복음 14장을 다룰 텐데요. 14장 끝에서 예수님의 잡혀가심과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배반으로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작의 장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되는 장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예수님이 왕따가 되고 홀로 되고 쇠사슬에 잡혀서 끌려가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는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이 헌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내용으로 이 14장이 시작되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가지고 그걸 질문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죽음을 먼저 알고 발견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리아. 이 창녀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여러분 이 성만찬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한번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14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여, 제발 옮길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너무나 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마음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각색을 해봤어요. 과연 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선 그들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야고보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야고보, 너 나 알지? 얼마 전에 내가 예수님이랑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아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1번 제자가 될 거야. 응? 내가 장관이나 내가 국무총리, 수상,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아, 정말 참 기대된다. 그리고 또 도마를 보면서 도마 이리 와봐. 너 예수님 사역할 때 맨날 도망만 다니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디 사라져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도마, 너 예수님 왕 되시면은 너 자리도 하나 차지하지 못할 텐데 너 줄 똑바로 서. 내 뒤에 서야 돼. 응? 너 저 여기 예수님 품에 있는 저 요한, 저놈 뒤에 서가지고 일 그르치지 말고 내 뒤에 서가지고 1등 제자의 내 뒤에 서가지고 니도 영광을 좀 누려봐야지 않겠어? 하하하 이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것이죠? 내가 1등 제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었어. 내가 이 순간을 위하여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밤낮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마음을 굳게 먹고 진짜 열심히 수제자로요, 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변화산 사건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그런 은총을 입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베드로였다 하더라도요, 그러한 은사를 체험하고 엄청난 신비 체험한 베드로라 하더라도요, 그의 인간적인 마음 먹기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아닙니다, 주여. 모두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넌 날 떠나게 될 거야. 날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떠한 슬픔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이 날 위한 대속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이 기다려지는 것,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마리아라는 그 여인처럼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들, 내가 죽어져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왜? 하나님의 약속은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 다 죽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들에게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델링하는 자들, 그렇게 고난받고 낮아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인내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짐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슬프기 싫어요. 창피함을 경험하기 싫습니다. 고통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알 때 이 죽음을 통과해 낼 수 있음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자. 시작. 말씀을 읽자.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시작.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성경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스가랴 13장 7절 약 4,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스가랴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의 짝꿍 예수님이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는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문받고 고통받게 되는 이것이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사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일 가운데 이 사탄은 자신이 승리하는 줄 알고 가룟 유다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을요 미혹합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유월절에 이제 이 강도를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아무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잔인한 죄를 저지른 그 사형수들을 풀어주라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지만요, 반드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의 이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100% 이 땅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불투명한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섭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격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완벽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일들 있잖아요.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지금 내가 십자가와 같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요,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셨음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 먹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절망적인 죽음이에요. 피해야 하는 비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요, 맞닥뜨리게 되는 이 죽음의 일들, 십자가의 사건들, 너무나 부정적이고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창피한 이 사건들을요, 사람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내 옛 자아에 죽어지지 않은 그 인격으로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것은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절망적인 사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능력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뀌지가 않았어요.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죠. 자로서 경험되어지는 인내해야 되고 통과하여만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옛 사람의 자, 곧 여러분의 그 전 인격이 죽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건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 곧 여러분의 인격, 그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인격 가운데에서는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인내 사건들, 그 시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는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지구,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담겨진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이타적이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전달하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사건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요, 내가 죽어짐으로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내가 죽어짐으로 통과하고 있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주고받는 그 사랑, 러브 스토리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짐의 시간이 있는 자들이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극적인 용서와 끝이 없는 자비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건입니까? 자비와 용서의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먹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이렇게나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성만찬, 예수님의 이제 죽게 된다는 약속, 그리고 죽음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그 피 흘림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잡혀갑니다. 제자들은 배반합니다. 이 14장을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주째, 그리고 앞으로 또 한 3, 4주 더 이 14장을 지나가게 될 텐데요. 계속 이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어짐의 경험을 했는가? 근데 그냥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했는가? 혹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지금 죽어져야만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인내의 시간요, 십자가의 시간을요, 의미 있게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여러분 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 광고 때도 얘기하겠지만요. 이번 수요일부터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사순절 날마다 돌아오는 뭐 매일같이 오는 그러한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 금식해서 내가 막 육체의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과 사순절을 같이 흘러 보내면서 진짜로 액추얼하게 프랙티컬하게 지금 내가 죽어줘야 되는 그 일, 혹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죽어줘야 되는 그 일 가운데요. 죽은 척이 아니라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케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려고 했는데 안 되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대단하거나 그가 학식이 많거나 신체가 건강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고요, 십자가의 사건이 비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슬픈 사건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체 유심조나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논리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고 마음을 굳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아왔네, 잘못 살아왔네, 나 안 할래,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관이 발견되자 그가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능력으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어지냐?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를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시작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왕국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건요, 뭐 여러분, 도시 이게 아니라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예요. 이것은 그분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이 법, 기준,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법으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무엇이 부어져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요. 제한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의 마음, 작심 삼일밖에 되지 않는 마음,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이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바뀌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2년 동안 수십 번이나 더 바뀐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기준 이런 것으로 인한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중예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지요? 혹시 불안에 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어떡하지? 오늘 전사님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시청에서 점검 나와서 걸리면 다 벌금 맞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그 정부의 기준은요. 그 좌석의 70%까지 그리고 최대 299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는 관심이 있다가 요즘에는 관심도 없죠? 하도 많이 바뀌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정책도요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우리가 잘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개인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얼마나 자주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계속 먹으면서 일체 유심조를 외쳐대면서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 난 내 마음 결단하고 굳게 먹고 그래 오늘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필승을 외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난 100점 맞을 거야. 이번엔 반드시 내가 이거 시험 붙어가지고 내가 이거 할 거야. 이 논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도 바뀌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 논리는 일체 유심주로 외치지만요. 성경의 진리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더 채워져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채워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 듣고 주여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운로드 돼가지고 100%까지 가득 차오르나요? 그래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뜻과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부어주시지요. 그런데 그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월, 4월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나는 내 옛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내 자의 인격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가족들을 대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평가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날 때 이렇게 멋지게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하고 뒤에도 가상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 집 아닙니다. 이거 페이크입니다. 뻥이에요. 가짜예요. 저 이런 많은 채가 없습니다. 이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마주하는 이건 사회적 가면이지요. 이거 말고 진짜 제가 제 가족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은요. 여러분 진짜 옛자의 모습 막 올라옵니다. 응? 저희 부모님을 대할 때도요. 저희 가족을 대할 때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다 다운로드가 안 됐구나. 내 자의 모습으로 지금 내 가족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밖에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형님이 저희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본다고 해요. 이번도 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릴 때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 이제 과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과외 두 탕, 세 탕 떼가지고 꽤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수년 전에 거의 70에서 최대 90까지 벌었으니까 대학교 초반에. 그렇게 돈을 벌면서 열심히 잘 제 용돈으로 쓰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 사고 했는데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저희 형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꿨어요. 어, 무슨 필요인지 모르겠지만 석영아 10만 원만, 20만 원만 이렇게 저에게 돈을 꿔갔어요. 그럼 저는요 그때 뭐 대학교 초반에 큰 돈이 저에겐 필요 없었습니다. 뭐 대학비도 아버지께 대주셨고 그때 용돈을 제가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학생이 뭐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있는 대로 그냥 돈을 줬어요. 뭐 꼭 갚은다고 금방 갚은다고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이 또 교회도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몇 차례 줘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0만 원 초반대까지 빌려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이제 좀 갚았던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그걸 다 한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형을 대할 때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아, 형, 뭐 다음 주까지 돈 갚아준다고 했는데 왜 안 갚아줘? 약속이 어긋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돈이 없으니까 못 갚겠죠. 자꾸 그렇게 추궁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형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형도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형과 저의 관계 너무나 좋습니다. 어,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선교 나가면 형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사줄게. 어, 비록 뭐 같은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같은 신앙의 색깔,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형과 저와의 관계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요. 저는요 지금 현재 나우로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대할 때 나타나오는 이 끌어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습을요. 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친구도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들로 하여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막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 잘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와봐, 누나 형 동생 언니 와봐, 앉아봐, 여기 딱 앉아봐. 내가 오늘 전사님한테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앉아봐, 나한테 10분만 줘봐. 내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줄게. 복음은 입체적 복음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응?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야.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야. 이거 알았어, 몰랐어? 막 이러면서 뭐 요단강 얘기하고 뭐 가나안 영적인 땅을 정복하는 게 하늘의 복음이다. 들어 믿어. 자, 지금 제가 현장에 없어서 지금 이 중예배실의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누가 지금 몇 개 화면 틀어줘서 얼굴이 막 뒤통수만 보이긴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치려면 크게 치고 좀 고개를 움직이면서 웃어보세요. 제가 이제 좀 보일 것 같은데 아, 전혀 미동도 없어서 지금 웃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엄청 썰렁한 분위기인지 제가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죽어짐의 과정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공과 부와 네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요. 피 흘림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제는 이 피 흘림, 죽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죽어지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을 받아서 한계가 없이 끝도 없이 인내하고 뭔가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인내 통과가 있을 때 이 기초적인 이 약속 위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것들, 풍성한 것들, 많은 놀라운 관계의 확장들을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요.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십자가의 사건도 실패의 사건도 fail, 낙제, 낭망도 여러분에게요,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빨간 줄이 거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찬양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누구는요, 다툼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대 밖에 사람들이,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대. 왜? 사도 바울이 갇혔대.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왜 갇혔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다 갇혔대. 그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란 분이래. 예수란 분이래. 예수? 나사렛 예수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실패 빨간 줄이 긋고요, 지금 몇 년간 인생이 정체되고 딜레이될 줄은 모릅니다. 아마 2년 이상 됐을 거예요. 2년 이상의 삶의 시간이 정체되고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될까봐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떡하지가 아니라 들리는 소식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전혀 괴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선교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 목사님이 초반에 신학을 하게 되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선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때 7, 80년대 여러분, 선교 훈련 제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러니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대로라면은 2020년도에 나갔어야죠. 벌써 1년, 2년, 막 이렇게 2년, 3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진짜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계획한 내 선교를 해야지 사람 마음으로 먹고 있다면요, 뭐나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교회 사역 대충 하면서 선교만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 빌립보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래,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자, 세우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그 해외에서 세워지나, 지금 이러한 상황 환경 때문에 또 이 안에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제자이니 저는 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에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려다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진짜 제가 2장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왜 더 길어질까요? 그래서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든지 갇혀서든지 이러한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태도도 고쳐, 똑바로 고쳐,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엇보다도 각자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인 분들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보다 먼저 부모님의 어떠한 잔소리, 부모님의 눈초리를 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땐 그렇죠. 하지만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지적하십니다. 네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네 마음, 그거 너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건 한계가 있어. 넌 반드시 실패할 거야. 아니, 실패하는 수준이 아니라 넌 나를 저주하고 떠나갈 거야. 너는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갈 거야.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혈수야, 영이야, 너의 지금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봐. 너의 그 마음으로는 결코 이 일을,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영생의 삶을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시작한 이 영생의 삶을 완주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 먹은 상태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엘림 청년부를 출석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 꼭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고 있는 나라에 참여하여 피 흘림의 언약, 죽어짐의 언약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자라야만 일체 유심조 같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